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랬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앞에 얘기했듯이 오늘 이제 일반 그 세상 교회들은 지금 부활절 예배로 오늘 뭐 거룩 뭐 얘기하겠죠. 그런데 부활절 중요하죠. 부활절 중요한데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활절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내가 살아 있어야만 예수가 산 것이고 예수가 살아 있어야만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되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바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 예수의 부활한 자를 만난 자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죠. 사도 바울도 부활의 순서를 말할 때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거기에 저기 붙은 자요, 그 다음에 강림할 때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 부활하지 않은 부활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서 부활했지 않느냐? 그 예수가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봤어? 부활하는 걸 봤어? 얘기를 들었어? 물론 얘기는 들었지. 뭐로? 역사로. 혀와 혀를 통해서, 말과 말을 통해서. 그래, 내가 목도하지 못했잖아. 지금 자기에게 부활한 예수라는 것은 내가 목도해서 보는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디서? 각자의 마음에 부활한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얘기한 요한복음 때 얘기한 체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부활했으면 체휼이 될 거 아니야. 응? 내가 무엇을 먹었으면 그 맛을 내가 친히 알잖아. 응?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헤이즐넛 커피라는 그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맛보다는 그 향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그럼 같은 헤이즐넛 커피라도 어느 커피점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 헤이즐넛 커피가 아니거든.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씀이 증거돼도 각자에게 와 닿는 말씀의 정도가 자기 맛이 나지 전하는 사람의 맛으로 똑같이는 안 느껴지는 것이 그 맛이다 하는 얘기예요. 음식점에서 음식할 때 주방장이 그 맛 안 보고 간 안 보고 하나요? 다 해요. 레시피가 있어서 국자로 얼마 뭐로 얼마 이렇게 다 레시피가 되어 있고 그것이 머리에 익숙해져 있다도록 반드시 맛을 본다고. 여러분들 조리사 하는 거, 주방에서 하는 거 봤듯이 국자를 휙 쳤다 국 떠서 맛보고 하는 거 봤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국 말씀의 요리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맛과 간을 여러분들의 맛과 간으로 맞춰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 떡반죽이라고 얘기한 거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라는 얘기. 이제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여러 가지 절기도 나오고 월삭도 나오고 안식일도 나오고 성회도 나오고 대회도 나오고 뭐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절기들이거든.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계에서 외국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관심을 가져요. 특히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럴 때 상당히 많은 그 공을 들이거든요. 이 절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공을 들이는 게 뭐예요? 나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뭐야? 바로 동그랑땡이지. 동그랑땡 그 전이요. 그렇게 맛있나 봐. 응? 동그랑땡 바라보고 하는 거라고, 그 절기를. 오늘 큰 교회들은 오늘 엄청 돈 모이겠다, 오늘 동그랑땡. 동그랑땡 오늘 많이 먹겠네, 오늘. 나 부어라 마셔라 한잔 하자 동그랑땡 맞춰. 다 그럴 거예요, 오늘. 악의 포도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안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좀 단어를 좀 풀어드리면, 거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헛된 재물은 앞에 여러 가지 그 재물들이 나왔잖아요. 10절, 11절부터 보면 그런 재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재물들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이 분향이라는 게 뭐냐면 불에 태워서 나는 향기가 분향이에요. 분향.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제사 지낼 때 보면 상 같은 데 보면 그 향을 꽂아 놓잖아요. 향 꽂아 놓는데 향이 타잖아. 지금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향을 피우잖아, 지금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향나무가 있어서 그 향나무를, 일부 취해서 그걸 잘게 말려가지고, 그거를 불에 넣어서 제사 지낼 때는 했거든요. 제사 지낼 때 했는데, 이 향의 유래는 이런 것 같아. 성경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경배할 때 그 향을 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향은 이런 것 같아.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가셨어요. 누워가지고. 그래서 그 등이 다 욕청이라고 그러지. 욕청이 나가지고 상당히 시신이 심했어요. 험했어요. 그래서 냄새가 겨울인데, 음력 정월달인데 엄청 추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시골집에 추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진짜 감히 숨을 쉴 수가 없고 호흡을 할 수가 없어. 숨 딱 떨어지니까. 그렇게 독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상가에서 향을 피운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냄새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향을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듯이. 그래서 이제 그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향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런 향인데 구약 때는 하나님이 창고와 그런 것으로 해서 뭐라고 해서 그 향을 이렇게 만들고, 이 향은 사람을 위해서 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있지만, 레위인가? 향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대신해서 구약시대 모세 때에는 그런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제 기도를 대신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특히 동물 같은 것은 태울 때 콩팥이나 염통이나 이런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다. 이 향은 하나님의 음식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식물이다. 이렇게 먹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분향이 바로 태우는 향이 바로 분향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렇게 동물이나 이런 거 태워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요. 가증하는 얘기는 거짓되고 흉측스럽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속에도 없는, 마음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거, 이게 가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거짓말, 저거 진짜 저거 가증으로, 이런 얘기 우리 하죠. 그래서 거짓되고 속된 것, 아주 보기 흉한 것, 이런 게 가증이에요. 가증 얘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이렇게 했어요.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초하루예요. 초하루. 그러니까 이때는 그 초하루에 매월 1일에 아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해서. 그러니까 모든 모임을,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든 모임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겼다. 내가 못 참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안식일이 나왔는데, 안식일이 나왔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요. 안식일 하면, 우리 글자 그대로 하면,
이제 쉰다는 뜻이거든요. 쉬다. 이게 쉬다의 뜻이에요. 안식이. 쉬다의 뜻인데 이 안식이 쉰다의 뜻이 아니라는 거. 쉰다의 뜻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성경은 안식이 둘이 있다. 성경은 안식이 둘이 있다. 안식일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이 있고, 안식 후 첫날이 있고, 이렇게. 이거 둘 다 안식일이에요. 둘 다 안식일인데, 요 안식일은 세상 사는 동안, 요거는 장막 벗은 후의 뜻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근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안식 후 첫날은 결국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즉 아버지 보좌에 이르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의 의미예요. 안식 후 첫날은 어디에 가장 먼저 기록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할 때 8일 만에 할례하는 그 8일이에요. 그럼 성경에 이른다. 세상에 일주일이 있어도 8일은 없잖아요. 한 달의 기간을 두고 한 달을 두고 보면 8일째가 있지만은 일주를 놓고 보면 8일이라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일주일 개념이 아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안식일이 뭐가 안식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뭘 해야 돼요? 쉬어요? 일하는 날이야. 우리 인간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라고. 무슨 일? 천국의 일, 아버지의 일. 다시 말씀드려요. 안식일은 쉰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 천국에 관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성경으로 보면 안식일이 어디냐면 지금 말하는 요 1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이 순간이 안식일이야. 요 순간순간이 안식일이라고. 안식 후 첫날이 장막 벗을 때고.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하면 뭔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배울 때는 안식하면 우리가 쉬는 날, 그런 날로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모든 걸 쉬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도 이제 일곱째 날에 가서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니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히브리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치셔야 하나님의 일을 쉬신다고. 그럼 예수가 지금 이 말 뜻대로 예수가 지금 안식 후 첫날을 맞아서 지금 아버지 보좌에 갔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쉬고 예수도 쉬어야 되잖아. 에? 하나님도 쉬고 예수도 쉬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말하면 하나님이 쉬시는데, 어? 하나님이 쉬시는데, 예수도 지금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도 한 분이라고 저 에베소서 돼 있잖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지금 해봐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안 한단 말이야. 왜? 왜 안 해?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또 알지 못하니까 질문해봐도. 저도 교회 다닐 때 뭐 질문을 좀 해본 사람인데 옆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이제 그 질문 끝나고 나니까 나보고 용감하래. 나보고 용감하래. 감히 목사한테 질문한다고. 모르는 목사한테 성경 모르는데 목사는 그럼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목사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봐? 어? 길 지나가다 걔한테 물어봐?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상히 여기더라고. 성경이 말한 대로 기이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같이 왜 그들이 그걸 기이 여겼는지 몰라. 그럼 목사들이 대답도 잘 안 해줘요. 그거 다 알아서 천국 갑니까? 믿으면 됩니다. 이 얘기 무수히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 모르면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그냥 이불 속까지 쫓아서 아주 성가실 정도로 아주 보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감히 어떻게 목사한테 부끄러워서 어떻게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자기 손해야.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 속이 비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은 노인네들이 자식을, 딸을, 아들을 결혼시켰어. 그러면 그 부모가 제일 먼저 기뻐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예? 손자, 손녀 그 품에 안겨주는 거잖아.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결혼했으면 하나님도 내게 제일 기뻐 받으시고 제일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아들 좀 보여줘. 그렇거든요. 그걸 얘기해요. 내 아들은 없이 너 내 용돈 없고 뭐 선물만 사오냐? 나 그거 안 받아. 빨리 해. 나한테 손자 하나 안게 해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수상으로 비유하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깨 빠지고 팔 빠지고 허리 부러져도 그 손자 봐줘라. 손자 손녀 이쁘다고 물고 빨고 해주잖아. 하나님 똑같이시다고 하나님도. 자, 그래서 손자 손녀는 그 날 생각도 안 하고 명절 때 되면 나한테 선물 사가지고 이런 거 다 보기 싫어. 그거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손자나 데리고 와, 손자 손녀나 데리고 와. 이 뜻과 같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아들 낳아서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여기서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의 씨를 받아 아들 이렇게 잘 키웠어 하고 그걸 드리라고. 예물은 안 드려도 되니까.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리라. 자, 여기 피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예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와 같다는 뜻이에요? 피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피가 어디에 맨 먼저 기록되죠? 피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피가 기록되죠. 고기를 우리의 먹거리로 주신 때에 고기는 먹되 그 피는 먹지 마라 그러면서 그 피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약시대 때에 짐승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피는 단에 발랐단 말이에요. 단에 붓고 그 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랄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슬람 애들 뭐 할랄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뭐 자기네 나라에서 할랄 식품을 뭐 들여다가 뭐 고기도 먹고 뭐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할랄이라는 거는 피를 완전히 뺀 고기가 할랄 식품이에요. 고기로 말하면. 근데 지금 할랄 식품이라는 게 지금 무슬림들만 이 성경만 그 피를 먹기만 해도 피를 빼고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 사오잖아요. 명절 때 고기 사오잖아요. 맨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물동이에 물 떠다가 그 고기를 거기다 담가서 피를 쫙 빼는 거예요. 하룻밤 담가서. 그 다음에 고기를 먹었어요. 지금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남사도 고기 사오면, 저는 돼지고기를 워낙 좋아하는데 고기 사오면 그냥 먹어요. 피 안 빼. 덩어리 고기 같은데 가끔 빼는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안 뺀다고. 저는 지금 얘기같이 적어도 하루쯤은 담궈놨다니까. 그럼 피가 벌겋게 빠지고 물들어. 벌겋게. 그 다음에 먹어요. 그럼 맛이 어떤 차이가 있냐? 굉장히 담백해. 고기가 텁텁하지 않아. 입맛이 고급됐나? 그래서 고급진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피를 빼고 먹으라고 그랬나? 여하튼 근데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을 의미함이 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 근데 그 피가 없는데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무수한 생명을 죽였다, 살인했다의 뜻과 같다고. 다시 볼까요? 15절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세요. 어디에 피가 가득해? 손에. 손이 뭘 하죠? 행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그 도구가 손이잖아. 그 손에 네가 하는 일에 다 피뿐이야. 다 사람을 죽인 것뿐이야. 그런 얘기야.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일반 짐승이나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물론 그것도 살인이죠. 살인이니까, 살생이 아니라 살인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사람은 뭐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만 사람이에요. 예수만 사람이라고. 성경은 예수가 아니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목숨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되어 있다고.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짐승으로 본다고. 이제 많은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이런 말씀을 자꾸 이제 대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우리 세상에 사는 무수한 민족과 민족, 족속과 족족 혈통이 있잖아요. 그 혈통과 민족과 나라들의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아멘 하잖아요.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이게 그 영어로 얘기하면 휴맨인데 이 휴맨이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말로 따지면 세상에 사는 남녀 모두가 다 사람이에요. 응? 남녀가 모두 사람이잖아. 통틀어 다 사람이잖아. 근데 사실은 이 매는 남자를 뜻하잖아.
이 남자를 뜻하는데 성경에서 남자는 예수고 하나님뿐이라니까. 이걸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다, 천지를 창조하다가 사람을 만든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창세기 2장에 가서 하나님이 생기 영을 불어넣는 거야.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처음부터 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 창세기 3장 가야 진짜 생명의 영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 짐승만 죽이고, 이건 살생이잖아. 이것은 말라기인가? 어느 말씀에 보면 이거는 살인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짐승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그 짐승의 피가 이때 당시에는 그 구약시대니까, 이스라엘 때는 구약때니까 짐승의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그 피만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없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짐승의 피는 그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피는 없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피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단에 뿌렸다고, 하나님의 단에 발랐다고, 내 뿔에 내 귀에 발랐다고 하는 것은 그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피만 가득, 손에 피가 가득하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여기서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그래서 스스로 씻고 깨끗게,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나 정결 규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뭐로 씻느냐면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야 돼요.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과 최후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그 장면을 보면 마지막 날 밤에 예수가 제자들과 만찬하면서 포도주와 빵을 놓고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라고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나와 합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저가 과연 자기 살을 주려는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우리 공부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유한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속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인 그들이 말하기를 저가 과연 자기 살을 떼어주려는가? 그 피를 우리에게 마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오늘날 기독교계는, 세계적으로 기독교계는 어떤 기독교가, 어떤 교회의 목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지금 나눠주고 있나요? 응?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어느 교단의 어느 목사가 진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피와 살을 나눠주고 있냐고. 2000년 전 예수 자신도 자기 살과 피를 주지 못하고 빵과 포도주로 대신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로부터 자그마치 2023년이 흘렀어. 적어도 2000년이 지났어. 즉 예수가 지금은 그나마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나마도 없는 지금은 그럼 예수의 피와 살이 어디 있냐?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갈 거냐고. 예수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응?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있어? 뭐로? 예수의 피와 살이 없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양식을 삼냐고. 만나를 뭐로 삼을 거냐고. 예수의 살이 없는데, 빵이 없는데. 이 빵과 피를 누가 주고 있냐고 지금. 그걸 찾아가면 돼요. 그걸 찾는 것이 앞에 첫 시간에 얘기한 배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목전에서 악업을 악행을 그치라 이렇게 돼 있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론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호라비는 내가 알지 못하거니와 과부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는 교계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성경에 호라비가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살아야겠습니다. 하다못해 물질이 없어서 살해할 게 없으면 제가 넙죽 엎드려서 큰 절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 17절에 기록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16절에서 이제 씻고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에 나오는 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찬송 엄청 했죠, 여러분? 저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잘했을 거야. 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뭐 예수의 보혈로 뭐 엄청 했죠. 그럼 그때 당시에 예수의 보혈과 그 피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도 없었고 여러분들 없었을 겁니다. 그전에는. 뭐 당연하지 뭐. 자, 그래서 17절에 이어지는 말은 선행을 배우며. 자, 선행이 뭐냐? 선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말한다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착한 일이잖아. 선행은 착한 일이 선행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선하다가 뭐예요? 성경에서 선하다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가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이에요. 선하다가 하나님이라고. 선하다가 왜 하나님이냐면 예수가 말하잖아요. 예수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한 바리새인이 선하시니요 이렇게 말해. 예수한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답해요?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선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 내가 착하고 뭐 좋은 일을 한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선을 말할 때 이렇게 도덕적인 세상의 어떤 아름답고 그 본이 되는 그런 일도 선이지만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그렇게 놓고 말하면 이거는 정말 무식한 목사야. 본문으로 나와 있잖아. 그 내용은 몰라도 본문으로 나와 있잖아. 선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선하면 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 17절에서 선행을 배우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배우며 우리가 왜 성경을 뒤집어 보냐고 자꾸. 우리가 왜 성경을 상고하냐고. 예수가 한 말로는 너희가 성경을 왜 상고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영생이 뭐라고 예수는 말해요? 그게 나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영생을 아는 거예요. 그 영생을
예루살렘의 감독자된 자들이, 관원된 자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빌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배우며, 지금 말씀드렸고요, 공의를 구하며. 자, 여기서 공의가 나왔어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공의예요. 그 공의를 배우며, 구하며, 그래서 공의를 구하며. 이 공의도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죠?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 의가 개인적인 의가 아니라 공적인 의예요. 공이라는 것은 무리, 집단, 어떤 모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어떤 우리 정부 얘기라면 우리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잖아.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사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공무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니까, 성경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이게 공의예요. 의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17절에 공의를 구하며, 그러니까 공의를 누구한테 구해야 돼서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며, 소원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소원을 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학대받는 자. 그럼 학대받는 자가 누구냐? 고아와 과부예요. 거기 신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원이라는 말은 계시록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신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신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라는 말씀이 나오죠. 13만 4천 우리 할 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신원이 나오는데 바로 하소연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신원하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신원과 변호. 그래서 신원이라는 건 그래서 억울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그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게 이제 신원이에요. 그게 신원이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잖아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가 고아잖아요. 근데 고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홀로 된 자가 고아잖아. 부모가 없이 홀로 된 자. 그래서 홀로 됐다는 뜻이고, 과부는 남편이 없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고아는 하나님도 없고 양육자도 없다의 뜻이고, 과부는 남편이 없다의 뜻이에요. 남편이 없다의 뜻은 하나님이 없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고아나 과부나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영혼을 돌봐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고아와 과부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어떠한 보호함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다시 그 공부하겠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남편 있는 자녀들보다 남편 없는 자의 자녀들이 많으며 이랬잖아. 아니 남편 없는데 자식을 어떻게 낳아 어디 가서 바람 폈나? 물론 성경 바람 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생자를 낳은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사생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사생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족보에 들지 못한 자들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홀로 된 자들의 자녀가 많다는 뜻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지 못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은 많다는 뜻이라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씨가 아닌 자들이 훨씬 많지. 바울이 증거한 대로 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과부의 자식이 아니고 부모 있는 자의 자식들이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500여 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500여 명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500여 명. 이제 이사야서도 이제 그 말씀이 나고 불과 어린아이도 해야 될 정도라는 말씀이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하는지도 나오고 그 구원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도 나와요. 뒤에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계에서 구원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대. 그렇지 않은 교회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 있냐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겪어봐서 경험한 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그러니까 제가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진리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니까 저 사람 말은 다 옳을 거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증거하고 구부러지고 기울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색안경을 꼭 끼고 제 말씀을 들으시라고. 색안경 안 끼면 안 돼요. 색안경을 꼭 끼고 보시라고. 저 사람이 어떤 색을 가지고 있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이제 뒤에 나와. 반드시 확인하라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아와 과부가 이런 건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부를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한복음을 예를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 사마리아 남편이 몇이에요? 사마리아 남편이 5이야. 예수가 볼 때는 5인데 사마리아에는 나 없이요. 나 과부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해요? 야, 네가 과부라는 말이 옳다. 네 말이 과부라는 옳다. 그러나 네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결국 내가 내 본 남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내가 내 본 남편이냐? 내가 찾고 구하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만 신랑이잖아. 예수만 신랑이잖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예수가 사마리아인에게 너는 남편이 다섯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고, 나라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잖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서울이 사마리아잖아. 그 사마리아가 5나라의 치리를 받았거든. 결국에 가서는. 유다는 4나라지만은 북이스라엘은 5나라거든.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때에 아수르 왕이 아수르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주민들을 바꾸어서 살게 했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에 가서 살게 해가지고 서로 결혼하게 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지. 혼혈이 된 거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야곱의 자손들이라서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아수르 이방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되므로 그 북이스라엘을 이방인 취급했던 거야. 당시 남유다에서. 그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은 남편이 5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올 때는 로마 시대죠. 그래서 아수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있죠. 헬라 있죠. 바벨론 있죠. 그 다음에 뭔가 해서 5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5나라 신을 다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다 신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만 남편이 그래? 우리도 교회를 몇 개 다녔는지 몰라? 교회를 몇 군데 다녔는지 모른다고. 그럼 예수가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신이라고 그랬잖아. 사람이 다 신이라고 그랬잖아. 같은 신학을 나와서도, 같은 신학을 했어도 사람마다 그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 그럼 같은 성경에도 그 사람들 신, 저 사람들 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신이 말씀이잖아. 전하는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곧 내게 씨가 돼서 오니까 나는 교회를 몇 번 옮겼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마다 다 신이니까 그게 남편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예를 들어 교회 5번 옮겼다. 그럼 그 사람은 남편이 5이야.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는 여자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적을 두고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교회 헌금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출석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한 말이 있죠. 이거 정리해라. 어느 말씀이 옳은지를 분별해서 자기가 옳다는 한 곳만 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똑같아 지금도. 왜? 그게 다 신이 되니까. 가능하는 거가 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가능은 곧 살아나는 것 같거든. 성경.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굳이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별하지 않으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쫓아다니면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없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쫓아서 가라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 마음에 합하는 말씀을 쫓아가라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표 하나님을 찾느냐,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표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아직도. 하나님표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합하는 자기표 하나님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저한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오히려 그 색깔만 혼탁하게 할 뿐이지 그렇다고 내 영혼이 더 살고 더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어느 하나는 끊어. 반드시 끊어. 이걸 바울은 분별이라고 했어요. 분별. 영의 분별이라고 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영분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지식적으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성경이 이러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코걸이면 코걸이 귀걸이면 귀걸이가 아니라고 성경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계시록에서 내가 산 자의 이름은 있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 아서 7개 편지하는 말씀에 그건 죽은 거라고. 죽은 거라고요. 죽어도 온전히 죽어. 살아도 온전히 살아. 그렇게 되란 말이에요. 혼탁하면 더 힘드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요. 이게 영분별도 되고, 이게 그냥 이제 분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영분별이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그럼 고아와 그 과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지금 뭐에 지금까지 17절 말씀인데 고아와 과부가 뭐에 해당하느냐면 앞에 몇 절이냐? 8절에 8절 맞나? 8절에 보면 거기 지금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고아와 과부가 지금 여기에 망대와 상징막이라는 존재가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이제 뒤에 이게 어떤 뜻인지 좀 더 정란하게 바로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말씀이 이제 뒤에 이어져요. 17절 말씀까지 보고 있잖아요. 17절 보고 있는데 이 뒤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연약한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이 침을 받는다라는 뜻의 말씀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고아와 과부지만 이들이 원두막과 상징막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나온다.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돼요. 구원이 우리에게 씨가 남아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자 같이 되죠. 자, 이제 그 뒤에까지 이제 이어가면 자, 좀 봅시다. 어디까지 보냐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18절부터 20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뭐하면 예수의 피에 씻으면 생명의 말씀에 오면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품에서 떠나서 이렇게 붉게 물들었지만 내가 주홍같이 물든 붉은 물을 든 그를 내 말씀으로 씻으면 너희가 사와봐서 너희가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너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 얘기예요. 너 나한테서 떠나가면 죽어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씻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면 그는 그 입에서는 저주를 머리 정수리까지 쏟아 부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하거나 뭘 하지 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거는 생기가 없으면 그거는 우상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증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누구를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바로 예수의 피에 씻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씻는 거야.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 그러면 그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20절에서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서 언젠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계명을 주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한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요 네가 이를 배반하면 저주라 그랬잖아요. 그걸 그 말씀과 같아요. 지금 20절 말씀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라. 이 칼이 뭐예요? 여호와의 칼이잖아.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살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생명이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나에게 뭐예요?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한 말씀에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복이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면 배반하고 거역하면 뭐예요? 그거 내가 사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찬송에 많이 이빨리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걸 못 지키잖아. 우리가 주 예수 믿노라 하면서 문 열어달라는데 문 단단히 잠그고 문 열어주지 아니 참 나의 수치로 찬송했어 안 했어요? 나도 그 찬송 많이 했어. 나도 그 찬송.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지.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는 거야.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고 계시다고. 이 처음부터 1장부터 가면 더 심해져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해초리를 들지 않으면 이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책하실 때 그 질책을 달게 받으면 그것이 앞에 19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달게 받으면 질책을. 그래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참으로 저 같은 부질없는 인생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청종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질책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자 우리에게 이러한 질책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달게 받아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 여러분들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